오늘 이 시간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절도법, 과실법, 물품 보관법, 차용법 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혼인 빙자 가늠법, 기타법, 약자 보호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지면서 십계명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 속에서 잘 풀어져 있는 내용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열매 맺어질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혼인 빙자 가늠법은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말씀 1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여기서 약혼하지 않은 처녀, 바로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여인이 바로 어떤 남자와 동침하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바로 혼인빙자 가늠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았는데, 혼인을 핑계로 하거나 기타 거짓 수단으로 여자를 속여 가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바로 혼인빙자 가늠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마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또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게 되는데, 바로 납폐금이라고 합니다. 납폐금은 무엇이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훗날 이 납폐금, 이 결혼 지참금은 신부가 어려워지고 남편을 잃게 되어졌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보험금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 금액을 환산해 보자면 1,400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서 어려운 그 환경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이 혼인빙자 가늠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사랑의 오염, 세속적 사랑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쉬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또 특별히 주목하였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꾀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설득하다, 지속적으로 유혹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한 남성이 또는 여성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몸까지 내어주게 되는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성립되지 않았는데 왜 안 되느냐? 외간 남자가 집에서 들어와서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본 남편이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혼인빙자 간음법에 대해서 검색하였을 때 끝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간통법이 폐지되어지면서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부 간에 있는 일들을 쉽사리 법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상대적인 가치로 각자 개인주의적인 그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가정조차도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날 한 시절의 쾌락이 결코 한 인생을 망칠 수 없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법이 저렇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한 선택에 그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잘 양육하며 그들이 또한 한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성인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기타법입니다. 기타법은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주석서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애굽 문화 속에서 무당들이 있었고 또 이 무당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길화 흉복이라고 하여서 자신의 앞날을 점치고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연히 금지하시지요. 근데 왜 금지할까라고 할 때 이 애굽에서 이야기하는 세속적으로 그 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세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길화 흉복, 내일의 앞날에 있는 자신의 우상, 자신의 신을 만드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필요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세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에 대해서 정말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참 진리의 그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타법은 바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9절의 말씀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음하는 것 자체가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한 주술의 한 부분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러한 범죄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부여하셨고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본질이 짐승과 같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결하고 순결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 풍조가 오더라도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본질, 사람의 본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법 세 번째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고 어떤 드리는 것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한 제의가 되어져서 그 신에게 드려진다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어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서 기타법 세 가지가 바로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오늘날 쾌락에 관련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쾌락을 탐닉하고 있는 시대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정욕에 따라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오늘날의 수간이라는 이 범죄가 유럽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사람이 본연의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기 개인주의적인 또 상대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리고 사상을 가지고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쾌락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다른 모양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오래됨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이 죄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노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타법 네 번째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저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재판장과 지도자는 여기서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장인 이드로가 해줬던 충고를 모세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재판장을 세워냈고 또한 장로들을 세워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들이 세워지게 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하였고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고 또 자신의 기분과 맞지 않게 됨으로써 이 판결에 불복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말을 해내게 됩니다. 철저히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거나 모독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바로 우리의 자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끌어져 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혹은 내가 우선시되는 기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체를 바라봐야 되고 이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한 몸을 이루는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지역 사회에 행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가나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행진 앞에 이들의 그 뜻을 따르고 가야겠죠. 오늘날 우리 성천교회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주어진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가려고 할 때 각기 우선순위가 있지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봉사를 하지 못함에 있어서 실망하거나 또 교회에 행하는 것들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그 내적인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내 마음에서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시기 이 때에는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며 나아가는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사역의 기회와 봉사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때 교회에서 행하는 그 기도회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타법 5번째는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여기서 추수한 것과 초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생각나게 되냐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처음 난 것, 또 나의 11조,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수확하고 얻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물질이, 모든 재산이, 또 나의 심지어 첫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처음 난 장자의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행하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나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나에게 물질을 주신 그 월급에 그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질과 그리고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타법 6번째는 짐승에게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들에서 죽은 짐승은 바로 육식 동물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식 동물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부정한 동물에게 죽은 동물이니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먹는 것에 있어서 가려 먹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음식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하고 굶주림에 지쳤던 그러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음식을 보면서도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바로 노예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영의 양식,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썩은 사상과 죽은 시체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악독한 말들을 우리가 받고 배우고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과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는 죽어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워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매일 묵상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 깊어진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타법 6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른 신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먹고 마시고 자거나 눕거나 모든 것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여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자 보호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자 보호법은 총 5가지로 있는데 첫째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넷째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다섯째는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해 지기 전에 그를 그에게 돌려보내 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면서 바로 출애굽 시대에 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통당하였고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세를 통하여서 이자를 받거나,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겉옷이 참으로 중요한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밖의 날씨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몸의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외투가, 겉옷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금지하도록 하셨고, 또한 약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지만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비로운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이 법을 설계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법이 설계되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도록 행동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라는 것을 이들은 법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미 이 구약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도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집 근방에 있거나, 혹은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길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작게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조그맣게 다른 여러 가지 모양들로 섬길 수 있는, 그래야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성천교회 성도님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